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세 번째 파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것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언제? 반드시 속히 된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준 겁니다. 안수받은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를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 목사라고 해서 더 나쁘고 거짓 것만 가르치는 목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주고 받아 먹으라 한 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찢음받고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에 왔느냐? 물론 성경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누가?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막 내려와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메신저로 밤모섬에 유배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요한에게 와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밤모섬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도 죄목 때문에 죄인이 된 주의종 요한 사도에게, 그죠? 밤모섬에서 바로 이 밤모섬은 이와 같이 그 에베소의 남서쪽 에게해에 위치한 50평방 마일로 그 크기의 그 섬으로 이렇게 있는 그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을 보면 당연히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 때라는 건 시즌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말해서 환란 전에 교회를 부활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올 그 엄청난 놀라운 날이 가까웠다 했는데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아주 가까운 거죠. 그죠?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이.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노아의 때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호련히, 그죠? 홍수가 쏟아진 같이 멸망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미 다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듣는 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냥 정리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이렇게 바벨탑 이후로 갈라진 다음에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있고 많은 세계에 많은 그 방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영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러는지 많은 그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1전에 그 나온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도 참으로 오류가 적은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고요. 또 우리 한글 개혁 성경 또 개혁 개정도 나오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 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계시록이죠. 요한이 받아 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인 그 1장에서 22장 사이에 복이 나오는데요. 7가지 복이죠.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이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엄청난 속에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는 자들도 역시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이 전쟁에 나오고 아주 처참한 그 둘째 화 속에서 세상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잠깐 주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이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그죠?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흰 옷을 입고 다니라. 사대부회처럼 아주 소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는 이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 혼인잔치, 그죠? 어쨌든 우리가 신부로 청함을 받던 들러리든 뭐 아니면 뭐 그죠? 들러리든 손님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어린 양의 신부인 예수님의 신부에 초청받는 게 복이고 이 땅에 남는 건 불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 중에 하나가 믿으면 큰 구원으로 다 어떠한 형태든지 신부 구원 또는 그죠? 일반 신부 휴거 또는 일반 휴거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20장 6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이기는 자, 모든 걸 정복하고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다 모든 걸 이긴 자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써, 예수님이 증거를 가지고 사탄과 세상과 죄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승리한 무리들이 되라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7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면서 두리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피로서 계속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자만하거나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자기의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이것이 22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14절에 보면 이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22장 7절은 굳이 정확하게 저 말씀을 드리자면 22장 7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이 체리싱이라는 건 좀 이제 뭐 약간 사랑이나 어떤 이렇게 그런 뜻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 그 다음에 자기 두루마리를 짜는 자들의 복, 그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복, 자기 벌거벗은 옷을 자기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옷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씻음받던 흰옷 입고 다니는 자의 복, 그죠?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의 복, 그 다음에 요한이 받아 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거 안에 기록하는 걸 지키는 자의 복, 이렇게 7가지 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면 그 시간이 매우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전부터. 근데 우리가 너무 가깝다는 그런 소리를 오래 들어오니까 이걸 덮어놓고 믿어버리니까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와서 그냥 전혀 뭐 주님 오신다고 해서 뭐 그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대가 우둔한 무감각한 시대가 되고 말하는데요. 아주 이건 그 시대가 때가 매우 가깝다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죠? 이 타임이라는 것은 어떤 계절인데 예수님의 그 휴거에 신부를 데려오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절, 그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주 임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시대 사는 우리들은 평생 주님을 증거하고 살미는 것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젊은 사람들도 난 아직도 나이가 이러니까 뭐 아직 시간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불신이거든요. 모두가 다 깨어 있어서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같이 최우선적으로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경고로 끝나는 걸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걸 지키는 자들의 복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어는 자들은 역시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하고 빼는 자는 복을 제하야겠다고 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하나님의 그 경고를 분명히 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이상한 여기 많은 한국의 이단들도 많이 나왔고 외국의 영어권의 이단들도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100% 순종에 따라가야지 말이죠. 여기서 더하고 보태고 막 이래가지고 무천년설 얘기하고 환란 전인 휴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갑론을박하고 싸움질 하다 보면 결국 사탄만 좋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잘 리터럴리 해석하면 이러한 결론에 다 이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대충 덮어놓고 주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말씀과 상관없이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과 다니엘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를 부지런히 말씀 안에 새기고 전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에 과연 이제 예언자가 있는가 얘기할 때에 이제 많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어떤 일정한 그 교파를 얘기해서 안식교라는 교파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어떤 그 여자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모든 걸 풀어줘서 그 사람 입장으로 다 이걸 보기 때문에 70일에도 다 끝났다고 보면서 그죠? 아까 그렇게 보는 그런 주의로서 마지막 1년 7년 대환란은 없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 저자가 말하는 것은
다른 예언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이후에 66권의 성경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완벽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어떤 이 예언자들이나 어떤 그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인포메이션을 다시 주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를 쓰시고 이 말씀을 깊게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은 열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 프레임을 우리가 꼭 갖고 성경을 보고, 왜냐하면 보통 이단들이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갖거든요. 몰몬교도 성경 외에 몰몬교, 통일교도 통일교 외에 원리강론, 안식교회도 안식교 외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어떤 여자의 해석, 그죠? 모든 사람이 성경 외에 플러스 알파를 뭐를 갖고 꼭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곡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런 기본적인 우리의 그 프레임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은 보통 이제 분명히 사도 요한이 반모세 썼다는 것은 이제 그 성경 자체가 스스로 자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반모섬에서 분명히 기록됐다는 거, 그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 내적, 외적인 모든 증거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90년, AD 90년 전에 쓰여야 될 것이다. 최소한. 늦어도 96년 전에는 이 말씀이 완성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하거든요. 당시에 그 7가지 교회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7개 교회였고, 이들은 여러 가지 그 교회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들이 교회 안에 이 주님 오실 때까지 7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펼쳐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7개의 속성이 각 시대마다 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핍박받으면서 순교하는 교회는 이미 1등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는 또한 그런 무리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열린 문을 두어서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7 교회는 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모델로서 주셨고, 주님이 재림하면서 공중으로 우리를 불러오실 때까지 마지막 이 땅에 남아서 각자 열매를 맺다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무용교회가 전 세계에서 부름받아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교회의 모든 그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선생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말이죠. 그것을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사탄을 싸고 이기고, 잘못된 그 이단 사상과 싸고 이기고, 만왕양 만주의 창조주 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에 모든 생명을 걸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상징은 아니지만 심볼릭 랭귀지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사건과 그것들을 보면 그 상징적인 언어는 분명히 있지만 다 상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년왕도 상징이고 뭐도 상징이고,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걸 한꺼번에 표현하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자체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바로 그게 심볼릭 랭귀지라는 겁니다. 그게 자체가 상징이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로 그렇게 요한이 쓴 예수님의 계시록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상징이다라고 해석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 그렇게 우리가 세 파트에 걸쳐서 짧게 영어권에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란 전에, 분명히 7년대 환란 전에 바로 초읽기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